오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령 충만하시고 또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 내용과 또 마귀의 시험을 너끈히 이기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세 차례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세 차례의 시험을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소위 완승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입장이 못 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귀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요. 그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못 미치는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데, 악한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데, 마귀는 자기를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 부립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유는 죽이고 멸망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심판에 이른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형벌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라, 그것이 너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 자신을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불순종의 사람 만들고,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 멸망케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주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사람들을 마귀의 마수에서 건져내시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르치고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마귀는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감추고 마치 자신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그의 말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달콤한 것이어서 사람들은 마귀의 그 말에 속아서 몸과 마음과 그리고 심지어 영혼마저도 다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 정체를 드러내실 필요가 있었고 마귀를 완전히 밟아놓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을 통해서 밟아놓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로 예수님께서는 이기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마귀는 말씀을 들고 예수님께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마귀를 또 말씀으로 이기시는 이러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금식하며 줄이신 예수님께 돌들로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정도도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런 교묘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마귀의 급소를 향해 일격을 가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구무원이었죠.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얼른 다른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떡만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채워져야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악한 마귀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받은 예수님의 시험이 5절부터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은 소위 종교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그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마귀 자기에게로 돌리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하 만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소위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것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건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절하라는 것이죠. 나를 경배하라, 나를 섬기라, 나를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건 내 거다, 내 것인데 내가 나를 향해서 절하는 이 사람에게 이것을 주겠다. 예수님께 건 시험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섬김의 대상을, 예배의 대상을 나로 바꿔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경배, 그 예배를 자신에게 돌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천하만국을 싹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거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줄게. 여러분, 보여준다, 본다, 이 보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알록달록 화려한 것을 보여줍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가 보게 되면 마음의 충동을 받아서 그만 욕심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것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봄으로 일어나는 그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보여준 것이 보통의 것이 아닙니다. 천하만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천하만국은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부귀와 영화,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천하 만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그 천하 만국을 통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순식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눈속임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순식간에 그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거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조건 있다. 내게 절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순식간에라고 하는 이 말 눈속임인 것입니다. 마치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정신을 혼미하게 휘황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악한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 입이 쩍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초를 다투어서 이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술은 마술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희한하게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눈을 속이는 속임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긴다고 하면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마술은 그냥 마술이고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소위 속된 말로 거짓을 하는 것이죠. 순식간에 마술을 부리듯 천하 만국을 싹 보여주면서 너 눈으로 보지? 내가 이거 너에게 줄게. 이 화려한 이 권력, 이 명예, 이 부귀 영화 다 너에게 줄게. 내게 절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이 누구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정신 차리시고 같이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만물 창조의 근본이 되신 바로 그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36절 이하에 계속되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계속 거명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마지막 절 앞에까지 이렇게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지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만물이 창조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물을 만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 없이는 이 천하 만물 하나도 지은 바 되지 못했다.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인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세상 만국이 자신의 것인 양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순식간에라고 하는 이거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순식간에 짜잔 하고서 만국 천하 만국을 보이는 거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 건데 너에게 줄게.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이 세상 만국에 대한 주권을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세상으로 쫓겨난 것은 사실이지만 세상에 이 주권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그 주권을 위임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예수님에게 아주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이 내게 줬다. 이 모든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준다. 이렇게 막 엿장수 지 마음대로 뭡니까 이 가위를 하듯이 아주 그렇게 지 마음대로 말이죠. 이거 다 내 거다. 내가 이걸 주겠다. 내가 절하기만 하면 나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나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에요. 악한 마귀가 하는 말에 여러분 사람들이 아주 미혹을 당하기 쉽습니다. 갑자기 막 보여주니까요. 갑자기 막 준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간교하죠. 마귀는 세상이 자신의 것인 양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것도 아주 깜짝 쇼를 하면서 아주 사람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야 진짜 봤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행위는 도둑놈이 제 것도 아닌 물건을 가지고 특히 물건의 주인 앞에서 흔들어대면서 이 물건을 줄 테니까 내게 절 한번 하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갖다 들이대지 않습니까?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 예수 당신에게 줄게. 이렇게 이 도둑놈 아닙니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 와가지고 심지어 그것을 주인 앞에 흔들어대면서 나를 주인으로 삼으시오. 그러면 내가 이것 당신에게 모두 줄게. 아주 고약한 심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날강도예요. 악한 마귀는 예수님에게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의 진짜 주인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야말로 기가 차는 거죠. 아니 내 것을 가지고 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 것인 것처럼 자기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면 준다고 하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온천한 만물, 온천한 만국, 모든 권세와 부와 명예와 존귀와 영광이 우리 예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부와 영광과 존귀를 어린 양인 예수에게 돌린다 그랬어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돌리면서 예수님께 던지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받으세요 하고서 예수님께 다 돌려드리거든요. 모든 부와 명예와 존귀와 영광이 모든 권세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악한 마귀는 예수님에게 넘겨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속한 것처럼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죠. 주인 되신 예수님께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강교합니까? 금방 들통날 일을 아주 겁없이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천하 만국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경배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하 만국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께 아주 교묘한 묘책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음으로 죄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피 흘림, 죽으심,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과 죽으심,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플랜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이건 내게 줄게. 거기 여러분 십자가가 없어요. 거기 피 흘림이 없습니다. 거기 죽음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전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피 흘릴 필요 없어. 죽을 필요 없어.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내가 이 모든 것 줄게. 내게 절하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하나 제시하는 게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안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피 흘림, 무슨 죽음, 장사됨, 그런 거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내가 다 줄게. 이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세상 다스리고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예수님에게 내민 카드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받을 필요 없잖아요. 피 흘릴 필요 없잖아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잖아요. 죽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님께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내가 이걸 너에게 줄 테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다 버려. 손쉽게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그냥 손쉽게 가자. 그럴 필요 뭐 있냐.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고 달콤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공짜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손쉽게 간단히 그리고 공짜로 무엇을 준다고 하는 그것 뒤에 뭔가 음흉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 고난, 죽음, 사람들에게 수치당함,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작정에 아주 비수를 꽂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온전히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악한 마귀는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뭘 그렇게 굳이 그 험난한 길을 가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이 순식간에 보여준 이 천하 만국을 네가 내한테 절만 간단히 하면 이거 다 소유하게 되고
그거 소유해서 그 가운데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지 않느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소위 미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넓은 바다에 노늘던 물고기가 낚시꾼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에 그 미끼 속에 숨겨진 뭐가 있죠? 바늘이 있습니다. 한 번 물면 못 빠져나가는 그 미끼 속에 숨어 있는 여러분 갈고리처럼 생긴 그 낚싯바늘. 여러분, 물고기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아이고 떡이네 하고서 덥석 무는 순간 끝장나는 거죠. 여러분, 미끼를 던지고 그 갈고리 이 낚시고리에 걸려오는 그 고기는 낚시고리는요, 물고기의 입만 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낚시를 하러 가보니까 딱 던져서 그냥 고기들이 막 이렇게 고등어들이 막 이렇게 막 다니는데, 낚시 던져가지고 딱 이게 땡기면요, 어떤 거는 막 코에도 걸리고, 어떤 거는 막 아가미에도 걸리고, 어떤 거는 막 꼬랑지에도 걸려가지고, 이게 막 어디 머리부터 꼬리까지요, 뭐 어떤 그게 특정한 곳에 걸려야 건져진다고 하는 법이 없어요. 막 던져서 건지면 이게 어디에 그 몸통 어디에인가 막 걸려가지고 막 걸려오거든요. 여러분, 그거 미끼 보고 막 몰려들었다가는 지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 낚싯바늘에 걸려가지고 어디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걸려서 건져 올려지는 거죠. 낚시하는 사람은 좋죠. 그거 건져가지고 구워 먹으면 좋은데, 악한 마귀가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막 좋은 것을 막 보여주면서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걸 막 덥석 물기도 하고 막 거기 막 밀고 땡기고 막 이렇게 몰려 있다가 어디에 걸려서 말이죠, 끝장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 요즘 신천지에서 보내는 편지를요,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데, 제가 받는 순간에 그냥 대구 다대오 지판가 거기서 오는데 그냥 찢어서 다 버립니다. 그 열어가지고 들여다보고 뭐 이런 거 하네, 여러분 보는 순간에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신천지 대구 다대오 지파에서 오는 편지가 있거든, 단숨에 그걸 찢어서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고 이 대구 경북 일대에 뭐 전국에 신천지 지파에서 말이죠, 막 교회에 막 뿌린 목사님들에게도 막 보내가지고 이 극심한 데가 구미입니다. 구미 목사님들은 아주 정말 힘듭니다. 교회 앞에 가가지고 막 1인 시위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 신천지 교인들이요, 프랜카드 걸어가지고 신천지 무슨 집회하고 뭐 이러면요, 막 프랜카드 가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막 이런. 여러분, 이 신천지 뭐 제가 특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천지 특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무슨 전단지 받고 전화 받고 사람 만나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볼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암흑의 권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가가지고 눌러 앉아가지고 찬양대도 하고 말이죠. 지금도 우리 교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자 그러고 요한계시록 가르쳐 줄게 그러고.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아주 매력적이고 달콤해요. 수고할 필요 없고, 뭐 그렇게 고난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여러분, 공짜로 뭘 준다고 하는 거기 그 뒤에 뭔가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뭐 공짜로 뭘 줄게, 여러분 그거 자꾸 좋아하지 마세요. 그 뒤에 뭔가 큰 돈 들어가는 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손해와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 얘기했습니다만 신천지가요, 특히 미조직 교회 혹은 개척 교회 찾아가가지고 막 여러분
교인들을 한꺼번에 막 데려옵니다. 그걸 다 속이는 건데요. 어떤 한 교회 가가지고 전도된 것처럼 전도돼 가지고 이제 새신자 등록을 합니다. 그러다가 막 이게 전도를 막 한 사람 두 사람씩 막 해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신천지 교인입니다. 우연히 한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그 교회에 아주 전도 열심히 있는 사람과 함께 우리 전도하러 가자 해가지고 전도하러 가가지고 사람 만나서 막 전도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야, 이 사람 전도에 능력 있네 하고서 그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왔는 그 사람들이 다 신천지 교인이에요. 우연히 짜고 내가 내일 그곳에 갈 테니까 그곳을 지나가다가 내가 전도하거든. 전도된 것처럼 하라. 그래가지고 막 이름도 적고 전화도 적고 막 교회에 등록시켜요. 여러분, 그렇게 교인들을 막 불려가면서 마침내 개척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고 그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돼가지고 그 사람이 권사도 되고 그 사람이 장로도 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에 중직이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 교회가 좀 어렵다 그러면 막 헌금도 말이죠. 막 듬뿍 막 1,000만 원도 하고 2,000만 원도 하고 그 돈 다 어디서 나옵니까? 신천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그들 말대로 삼키려고 막 돈도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헌금을 막 펑펑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교회를 산 옮기기 완전히 신천지 교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음흉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양잿물도 공짜라고 하면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절간에 가가지고 오죽하면 저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언제 우리 교회 부흥되냐고 할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갈급한 목회자에게 전도를 잘해, 헌금 잘해, 봉사 잘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 전체가 신천지 교인인 거예요. 그때는 불을 꺼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소방호수 갖다 대봐야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교회가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견디지 못해가 아이고 이러다가는 교회 다 뺏기겠네 해가지고 자기도 그만 신천지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 신천지 교당에 넘어간 목사님들의 정체입니다. 공짜를 교회도 절대로 공짜로 뭘 자꾸 누군가 주려고 하거든 안 받아야 돼요. 그 뒤에 뭔가 있어요. 그 뒤에.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참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래 해가지고 헌금하는 그 헌금은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것인데 신천지 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저 교회를 신천지 교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아주 간교한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서재에 떡 앉아 있는데 신천지 교인이 떡 왔어요.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오자마자 다짜고짜로 그냥 옷을 다 벗고 말이죠. 목사님에게 덮치려고 말이죠. 여러분 남들이 보면 정말 저 목사님이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문제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아주 고난을 겪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어요. 목사님들 서재에 항상 CCTV를 다시오. 이렇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의 서재에 CCTV를 다시오. 카메라를 다시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이 갑자기 말이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옷을 벗고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두 여인이 왔는데 한 여인은 증인입니다. 이 목사님 옷을 벗으라니까 옷을 벗었다 하는 거예요. 참 할 말이 없어요. 누가 본 사람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CC 카메라를 달아놔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서재는 아직 카메라가 없습니다. 하여튼 뭔가 공짜로 뭘 어떻게 하겠다. 이거 순식간에 뭘 보여줘가지고 주려고 하는 이 미끼 조심해야 됩니다. 함정이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공짜 심리를 여러분 빨리 버려야 돼요. 교회도 어느 날 갑자기 막 부흥하려고 하는 이거 버려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갑자기 3,000명, 5,000명 사도행전에 나옵니다만은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 물량적인 거 아니에요. 한 생명이라도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자꾸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거기 막 주장하고 말이죠. 그리고 뭐 교회 건물 크게 짓고 막 화려하게 하고 뭐 심지어 묘지 사고 말이죠. 산 사고 거기에 그냥 함몰돼 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나가면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얻기는 얻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허망한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관계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명기서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야 너 좀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너 좀 까불지 마라.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나? 네가 누구를 속이고 있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다. 경배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우리가 경배할 대상,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의 계명, 주 너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그만 사랑하고 오직 그만 섬기고 오직 그만 예배하고.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세상이 얼마나 험난해요.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또 사람 스스로 저것이 신이다라고 하고 여길 만한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무 크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화려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인가 저게 하나님인가, 아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보면서 그냥 이신 저신 막 흔들어가지고 막 이름 붙이다가 이름 도저히 뭐 지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이름 없는 신, 무명의 신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런 신들까지, 여러분 얼마나 질비하가 많았는지.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경배해야 할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서 누구 앞에서 까불고 있어?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어디서 누구 앞에 지금 까불고 있어? 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인데 네가 네 것이라고, 네가 경배하면 뭐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헛웃음을 웃으면서 참 웃기고 있네. 이게 다 네 거라 말이야. 언제 하나님이 이걸 네게 줬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이 약하고 이 교활한, 이 강교한 이 약한 마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시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만들든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하든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말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걸려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절대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말이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자리에 떡 올라앉아 있는 이러한 거짓 신, 거짓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정말 말세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있는지,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 없으면 죽는다 그러고 막 거기 매달려 있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죽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경배할 유일한 대상이시다. 이거 여러분 절대 움직이지 말고, 무엇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나타나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여겨지거든 예수님처럼 말해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요. 하나님만 섬겨라. 성경에 말하는 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뭔가 보여줘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차단해요. 그것을 완전히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것이 인생에, 여러분 인생,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 뺏기지 말고 정신 팔지 말고 영혼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경배의 대상인 것만은 분명하게 하셔요. 분명하게. 천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니 해야 됩니다. 아니.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아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만금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이 앉아있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이 앉아있도록, 그 외에는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천만금 억만금을 한순간에 우리에게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그럴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확실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시험을 해옵니다. 틀림없이 해옵니다. 그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외에 모른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